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 여호수아에게 이미 준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 여기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땅을 줄 것이니까 차지하라 이것이 아니라 이미 땅을 주고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2절에 보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는 그냥 동사 원형을 쓰고 있어요. 주는 땅입니다. 그런데 또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거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고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헬라어에는 명백하게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주는 땅이 또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차지할 때는 지금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 것은 맞지만 우리는 받은 게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달렸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달린 일입니다. 이거 교회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며 물론 저희 교회는 이런 말 안 씁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셨다. 그리고 누가 이른 나이에 이제 돌아가시거나 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죽고 사는 것이 다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죽고 사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모든 것은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도 뭐 우울증이나 뭐 다른 이유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거는 허락하신 겁니까? 방관하신 겁니까? 아니면 죽게 하신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오라가라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너무 지으니까 차라리 데려가는 게 낫다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른 나이에 그냥 병 걸려서 죽는 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뭐 아주 이른 나이는 아니지만 7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버지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100% 다 누린다고 자신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불신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돌아가신 것이 그러면 아버지 책임이냐?
물론 1차적으로는 본인 책임인 것이고 또 나에게도 책임이 있느냐?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죄책감 가지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다시 우리 아버지처럼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내 주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아버지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거는 앤드류 원맥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건 사이코패스입니다. 뭐 줬다가 뺏는 거, 또 질병을 줬다가 다시 또 치유해주고, 이거는 진짜 사이코죠. 그리고 안타깝게 전쟁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죽고 그거를 하나님이 죽인다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굳이 보내서 우리 구원했는데 또 막 죽여.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복음을 이해 못하는 케이스 중에 여러 뭐 전부나 대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은 이 교회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예들이 실제로 있어요. 어린 나이에 어린 동생이 죽었는데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먼저 데려갔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신학적인 용어는 너무 쉽게 그걸 그냥 포장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선한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죽음과 저주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과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을 때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고 저주를 줄 수가 없습니다. 빛에서 어둠이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그러나 빛에서 멀어지면 그게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주관하신다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영어로는 sovereign. 이건 주관자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주권자 혹은 통치자 혹은 초월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는 맞습니다. 왜? 모든 창조자이고 모든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권 중에 뭐가 있냐면 위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위임을 했으면 주관자는 그 다음부터는 위임받은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자를 영어로 하면 organizer거든요. 이게 뭡니까? 비서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짜고 순서 짜고 어떻게 그 다음에 뭐 하고 이거는 그 주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가 부리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organizer라고 하면 그거는 골치 아픈 그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비서란 얘기가 돼 버리거든요. 이건 번역도 잘못됐고 개념 자체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고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전쟁에서 맨날 훈련만 하다가 실제로 싸움을 하고 나면 그 실전 경험이 생기죠. 저희 이제 딸이 복싱을 배우러 다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기초체력 훈련만 하는 거예요. 펀치를 치는데 이 근육을 안 쓰잖아, 보통. 근데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스파링을 안 합니다. 근데 스파링을 안 하면, 스파링 하면 맞죠. 그럼 스파링을 하면은, 실전 경험이 생깁니다. 근데 그건 이제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훈련의 일종인 것이고, 나는 내 딸이 강하게 커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디 깡패들이 있는데 내 딸을 갖다 놓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 딸을 훈련시키겠다고 몰아놓고, 살아나면 그 강해지는 거고, 안 되면 죽는 거고. 이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기고 이기고 나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일으켜서 병사를 훈련시키는 그런 악독한 그 통치자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면 나가서 싸워서 우리가 실전 경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아니라 생사화복은 사실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 대신 막아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에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이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이것은 마귀의 일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아니라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 주관자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은 마귀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노리고 있다 허점 발견하면 꽉 찔러버리고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개념입니다. 이렇게 저도 뭐 다른 교회 가면 대피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큰 은혜를 받는데 끔찍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뭐 이단 얘기하고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얘기하는데 사실은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표현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단입니다. 이거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예정론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여전히 많이 싸우는데 이거 켈빈이 얘기했던 겁니다. 예정론.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셨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그 한 부분만 따면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건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의 탄생과 성장과 또 이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받아오고 쌓아온 자극들 이런 것을 가늠해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더 효과적인 계획.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가 있을 때 간수장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장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뭘 해야지 구원받느냐. 근데 바울은 아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 가기 전에 간수장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혼자서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과 협업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을 돌리실 때 무리해서 막 억지로 꺾어버리고 그렇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위임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협동하고 그 타이밍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정론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정론 쪽으로 가면은 전도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왜 어차피 구원받기로 한 사람 다 구원받을 텐데 우리는 뭐해?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다 빨리빨리 천국 가야죠.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예정론 자체가 이게 애매한데 신학적인 용어로 돌아가면은 모순된 얘기로 살짝 그 미화를 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정되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예정되었다는 얘기지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됐다?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모두 다 예정되어 있다?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이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셨고 이제 이 베풀어 놓으신 일 가운데 우리가 듣고 믿고 취하면 우리 것이고 그걸 거절하면 우리 것이 안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미리 다 결정해 놨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뭐 완전 떠날 수는 없지만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럴 것도 하나님은 다 예상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뜻을 결정해 놓고 일하시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막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여러분 우리가 뭔가 딱 잘해서 얘를 구원해야 되겠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얘가 뭘 했으니까 축복해 줘야 되겠다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정은 하나님의
그 안에서 기업이 되도록 예정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기업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원래 뜻은 상속입니다. 상속자. 우리가 그분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가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을 예정하신 것이지 우리 운명을 예정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원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 그 결과 또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인 것이지 누구도 운명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죽는 날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할 수 없는 애매하고 알 수 없는 책임들이 있지만 일단은 나는 내 인생을 통치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위임받은 권리로 통치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미 주셨고 또 우리가 받을 때에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받는 것 같고 그때 오는 것 같죠. 그러나 이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합격 통보를 받으면 이미 나는 합격된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 이름표 달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입학 허가증, 중고등학교 입학 허가증 받은 적 없어요. 근데 대학교는 합격증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합격증을 받는 거예요. 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도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 당선자라고 표현하고 대통령과 똑같은 경호와 권리를 줍니다. 그런데 취임식을 하면서 딱 예정된 게 그에게 주어지죠. 이미 준 건데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때를 따라서 나에게 주는데 조건이 나한테 달려있다. 아닙니다. 주신 것은 이미 조건 없이 다 주셨고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땅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는 곳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내가 내게 땅을 주겠다. 여기서 멀고 굉장히 큰 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안 보여.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가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했습니다. 이미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불어나고 국가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이집트에서 불어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주신 땅을 차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이미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이 삶을 다스리는 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통치 행위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스림의 위치적인 것은 예수님이 나보다 위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삶을, 나의 세계를, 나의 이 세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기. 딱 그겁니다. 차리는 건 내가 차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숟가락을 내가 들고 떠먹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 것이고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안 얹으면 그냥 왜 나한테 안 주실까라고 계속 애매하게 있으면 그거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이 한국의 속담하고 비슷한 표현이 시편 23편 5절에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 나에게 상을 베푸시니. 그 원수가 나를 쳐다보고 있고 원수도 내 이 잔치상에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잔치에 높여주시고 나를 올려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때 내가 하는 건 뭡니까? 떠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베풀어 주셨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떠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여호수아 1장 전에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민주적인 방법 다수결로 하는 바람에 망했죠. 근데 이 갈렙이 뭐라 하냐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그들은 우리 밥이야. 우리가 다 먹어치울 수 있어.
이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면 숟가락 얹고 떠먹는 건 우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냐?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대리인,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간파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내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질서를 잘 모르면 기도할 때도 이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시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나의 말과 생각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주신 것을 취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지금까지 내가 세뇌당했던 세상에서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들, 나의 경험들이 잘못 해석된 경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들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완전 잘못된 사람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귀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인데 그래도 이들이 저항하고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러서지 않고 나의 것을 끝까지 지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그때 백성들이 다 앉아 있었나 누워 있었나 모르겠어요. 왜 일어나야 되지? 근데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일단은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것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셨다. 아니에요. 내가 옮기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는 거죠. 가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 뭐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 떠나야 가는 거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더 작은 거, 못된 거, 그리고 게으른 거, 또 아주 작은 성공들, 안주하고 싶은 것들,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거, 또는 욕심내고 있는 거, 그걸 버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건너가라.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치워주고, 갑자기 순간이동시켜주고, 다 길을 마련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고 밀고 가고, 아니죠. 장애물은 누가 건넙니까? 내가 건너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좋은 것을 해결하는 거, 그건 내 몫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해결할 뿐이지, 문제 해결의 주체는 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자꾸 그러면 하나님은 나보고 해결하라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한테 해결하라고 그러고 이러면 기도응답 받는 게 참 어렵겠죠. 그리고 가라. 어디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좋은 데로 가는 건 아니에요. 좋은 데로 갔다가는 망합니다. 롯이 그러다가 망했어요. 딱 보고 좋은 땅으로 갔다가 욕심대로 가면 망합니다. 그때 롯은 아브라함한테 양보하든지 아니면 롯은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있지만 롯에게 주신 땅은 없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 넉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다 망치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쉽게 무너지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 대신 누군가 가고 내가 그 상을 잃어버리니까 나만 비참해질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굳건하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좋은 걸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넘겨 하려면 내가 해야지. 저 트로피를 왜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 내가 타가야지. 이게 우리가 미션을 원하는 그 태도예요. 나중에 실제로 가나안 정벌이 끝나고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끝났다. 땅 분배하자라고 얘기할 때 갈렙이 아직 안 끝났다. 당신도 모세가 얘기할 때 당신도 나랑 같이 있었지 않냐. 내가 밟는 땅마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더 밟을 거다.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 미션을 주면 저걸 어떻게 해. 좀 어려운데 내가 또 이것도 희생해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이런 괴로움
지금 요단강 건너갈 거 거기 있는 거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상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차지하려고 지금 가는 것이지 선교지 가서 고생하려고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 제자들 결국은 나의 열매들을 맺으려고 지금 그 열매는 나한테 굉장히 좋은 열매거든요. 그걸 하고 싶은 것이지 가서 사람들한테 치이고 핍박당하고 전도했는데 거절당하고 지금 그거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디 가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맞다면 준비된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고 가는 것과 안 믿고 가는 거 완전히 달라요. 가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이 있고 없고를 모르고 간다. 이건 되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강 건너고 식구들까지, 식구가 뭐야? 지금 민족을 이끌고 가는데 갔는데 강 건넜더니 땅이 좁아. 바로 바다야. 이런 망한 거죠. 이거는 잘못된 선택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위해서 잠깐의 문제들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그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사역할 때도 처음에는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준비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쉽게 믿는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전했는데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누군가가 거두겠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뿌려놨는데 딱 나 때에 내가 거두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고가 좀 있긴 하지만 그 열매는 정말 좋아요. 제가 라오스에 처음 갔을 때 그 라오스어를 배우는 그 국립대학에 그런 언어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코스가 9월 달에 시작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6월 달에 이미 들어가서 좀 적응 좀 하고 집 얻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리고 9월부터는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뒤늦게 온 한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저는 그 친구가 존재도 몰랐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교실에서 날 보더니 나한테 오더니 형님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나는 목사라는 것도 비밀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맞긴 하는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도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맞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웃으면서 자기 다 알고 왔다고, 자기 예수님 믿고 싶다고. 전도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 친구는 이제 라오스 오기 전에 라오스를 이제 젊은 부부가 개척을 하러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러 왔는데 얼마나 두려워. 그러니까 그 전에 인천 살는데 인천에 있는 순복음 교회를 한 3번 자기가 스스로 가봤대요. 그러고 이제 왔는데 라오스에서 교회 생활할 거 생각도 못 한 거죠. 그냥 교회만 3번 가보고 예수님 믿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왔는데 우리 반에 목사님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그게 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책자를 늘 가지고 다녔거든요. 소책자 그 새로운 탄생을 딱 주면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리고선 그날은 헤어졌는데 다음날 오더니 자기 읽고 그 뒤에 있는 영접 기도 도움은 다 했다고.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제자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어차피 뭐 같이 어울려 살고 내가 해줄 거는 집에서 김치를 우린 담가 먹으니까 얘네들은 못 담가 먹고 신혼부부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와서.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결국 적응 못하고 1년 만에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제가 이제 안식년 들어올 때 이 친구가 저를 도와서 집 얻는 거, 가구 얻는 거 싹 다 도와주고 지금은 이제 런투기부 사역에서 그 자립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일이 LH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LH에 소속된 거 아니고 LH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LH한테 그 임대주택을 파는 건축업을 여러 번 한 거죠. 나는 아이디어도 하나도 없는데 이 친구가 먼저 제안을 해주고 이 친구가 지금 미팅하고 LH 관계자랑 알아보고 이렇게 그 특성화 공급이 되면 업자들은 손해를 좀 봅니다. 왜 그 친구들이랑 따로 별도의 공간들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게 손해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손해가 아니고 한 1억에서 2억까지 손해를 봐요. 왜 방 2개, 3개 거를 못 팔고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친구는 손해 보는데도 저를 도와주고 싶은 거죠. 자기도 이걸 꼭 적어도 한 번은 해야 되겠다고. 근데 내가 뭘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가서 친구 삼고, 물론 저도 이 친구 많이 도와줬고 이 친구도 저를 도와주고, 이런 관계, 뭐 그걸 투자라고 할 것인가, 희생이라고 할 것인가, 헌신이라고 할 것인가, 즐겁거든요. 근데 열매는 굉장히 크게 오는 것이죠. 물론 제가 제자 삼은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뿌린 씨들 중에 정말 100배의 수확을 얻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때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고 리더를 훈련시켰던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뭐 제가 유일한 스승은 아닙니다. 근데 한때 제가 키워주고 도와주고 양육을 도와줬던 친구가 지금은 그리스도의 대사들 서울교회 청년교회, 거기에 말씀 전하는 리더가 됐고, 올해부터는 제 큰아들의 담임 선생님이 되셨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학부형 상담 시간에 가서 서로 한참 웃었어요. 되게 웃긴 거지. 지금 학부형으로 만나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션을 이루는 것은 결국은 나한테 좋은 열매로 다가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말 후지고 나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내가 택했으니까 정말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희생해야 돼. 야, 이방인들한테는 좋은 땅 주고 너희들은 좀 가혹한 광야에서 살아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늘에서 금을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지붕 뚫고 금괴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금을 캘 수 있는 광산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럼 광산 밑으로 내려가는 건 내가 하는 것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금이 저절로 떠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근데 또 땅 밑으로 내려가 파,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가서 얻는 금을 생각하면 와, 다 가는 거죠. 그 황금 시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서부에서 광산이 있는 게 아니라 사금이 채취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이제 강에 가서 이렇게 걸르면 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유럽에서 다 동부에 이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말 타고 서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금 때문에. 서부로 가는 게 쉽습니까? 대륙을 횡단해야 되는데, 미국을 횡단해야 되는데, 날짜 변경선이 있고 시차가 다른 그 땅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가는 거예요. 왜? 금 캐려고. 하나님이 미션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거, 미션의 과정에도 보상이 있고 결과에도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는 거지, 희생시키고 헌신해서 괴롭히려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감정과 상황의 추측에 휘둘리지 말아라. 우리는 자꾸 추측합니다. 안 될 것 같다. 또 어려울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이거 다 추측이고요.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추측을 하는데, 과거를 가지고 추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AI가 또 빅데이터를 가지고 뭐 예상을 하긴 하는데, 첫 번째는 그게 다 맞지도 않고요. 그럼 우리는 AI가 돈 벌어준다는데 다 투자하면 다 돈 엄청 벌겠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그 과거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인과관계까지 다 설명하면서 나한테 해설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아, 이건 좋은 거구나라고 갈 수 있는 믿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앞으로 미래를 추측하지 말고, 여러분이 걱정이 되거나 근심이 되면요, 걱정과 근심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자극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말로 계속 그걸 암송해서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 그러면 자꾸 십계명 얘기하는데, 원래 율법도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십계명 위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예전에 이제 성경책 찬송가 보면 앞에는 주기도문, 뒤에는 십계명 이렇게 써 있고 그랬거든요. 십계명을 보면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위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야. 요게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게 사실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를 박살내고 나를 구출해냈고, 그래서 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날 이끌어낸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큰 민족을 이루라고. 이게 먼저 나오고 나면 너 이런 상황에서 나 외에 다른 신 따라갈래? 아니요, 내가 왜? 살인할 거니? 아니요, 왜 하죠, 내가? 뭐 도둑질 할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이 사람들 노예로 살았잖아.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들이 무슨 재산이 있다고. 금송아지가 조그만 거 한 게 아니라 실물 크기의 송아지를 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 금 다 어디서 났어? 훔쳤어? 근데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 이 사람들이 나올 때요,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줘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금은패물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가라고. 신기하죠? 노예들을 해방시키면서 사실은 그 이집트가 쫓아와서 홍해에서 군사들이 죽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이 나가는 목적은 예배드리러 나가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가서 헌금하라고 돈을 무지하게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이고,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완전히 결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던 군사들은 홍해에서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 결별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하러 갑니다. 굉장히 명분도 있고 절차도 완전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법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는데 노예를 탈출시킨다. 이거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근데 아주 절차적으로도 아주 문제가 없이 그렇게 해결하셨고요.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나? 쉽게 율법. 아니, 지금 내가 가진 거 다 누구한테 온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집트 사람들이 다 나한테 갖다 바쳤거든요. 근데 훔치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걸 나는 그 만나로 먹고 있는데 내가 만나로 먹이잖아. 근데 남의 빵을 훔쳐 먹어 장발장이야? 아닙니다. 그 뭐 빵을 왜 훔쳐 먹어? 맨날 주시는데. 그렇지. 일단 훔치지 마. 그럼 네. 끝. 이게 사실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해서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기본적인 사안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나는 뭘 받고 지금 나는 뭘 해야 되겠는가? 이게 율법입니다. 이걸 계속 묵상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처음부터 너 다 지켜 행하라 아니잖아요. 처음에 뭡니까? 야, 내가 가나안 땅 너한테 줬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그래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잘 아세요. 그래서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라 그러면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라는 얘기고요. 다시 얘기하면 올바른 자극을 계속 줘라 너한테. 세상 얘기, 사람들의 얘기, 너희가 막 상상하고 추측하는 거, 너의 과거에 겪었던 경험들이 너를 자극하게 만들지 말고,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얘기 있잖아. 엄마는 맨날 그래. 너는 맨날 그래. 맨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거 다 과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면 저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나를 계속 나 스스로 자극하고 있는 거 이제 그만하고 바른 자극을 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지켜 행하는 거죠. 올바른 자극을 주는데 왜 올바로 행하지 못해요? 올바른 자극이 아니라 다른 자극을 주니까 자꾸 우리 행동이 바꿔지는 겁니다. 우리는 반응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지 않게 하고 이게 좀 어렵다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도 아프고 아프다고 말하지 말라고 막 혼나고 막 이러면 아니 아픈데 아프다고도 말 못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이게 뭐냐 도대체. 그게 아니라 자극을 올바른 걸 줘야 올바른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프다는 자극을 계속 주면 그 반응은 아프다는 반응은 계속 나올 겁니다. 자극을 바꿔줘야 돼요. 반응을 바꾸라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되죠. 자극을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자극을 주면 나한테 그 정보를 계속해서 주면 나는 그 하나님을 좋은 분이니까 나도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면 말씀에 대한 나의 거듭난 영의 반응은 믿음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왜 불신이 생깁니까? 이상한 자극을 계속 주거든.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하는데 세상 본받는 걸 계속 자극을 주니까 불신은 더 커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성경에는 주시되라고 표현을 해서 참 시제가 애매해졌는데 영어 성경만 하더라도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성경에서 모든 하면 모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내가 다 받은 것이고, 이삭이 받은 조금이라도 있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한 뜻대로 하신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삭에게 복 줄 때 즉흥적으로 쟤는 좀 많이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하나님의 질서에 그 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신령한 복에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도 우리가 받은 것이고, 파면 물 나오는 이 복도 우리가 받은 것이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복은 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아니요. 우리가 바로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뭐죠? 믿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느냐가 문제이고, 믿음은 자극에 따른 그냥 반응일 뿐입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는 자극을 주기만 하면 돼요. 불신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말고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억지로 노력해서 좋아한 적 없잖아요. 첫눈에 좋아하고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사랑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해주면 반응은 육신의 반응일 뿐이고, 우리 영의 반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원수도 사랑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받은 게 1만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 도대체 얼마야? 1kg짜리 금괴가 24만 개예요. 10kg짜리만 해도 24,000개. 24,000개 쌓으면 얼마나 될까? 이걸 값으로 환산하면 주로 거의 한 국가의 예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왕의 재산 정도.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현대 한국으로 잡으면 한 1,000만 원?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자극을 주면 이걸 네가 나한테 떼어먹어? 막 화가 나죠. 그러나 자극을 1만 단틀은 받았다라는 자극을 주면 100달란트, 1000달란트 아무 의미 없어요. 자극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내 행동에 달려 있어요.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바꾸는 것, 보는 것을 바꾸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보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막 얘기를 먼저 해줘요. 그걸 보라고. 그러고 나면 당연히 반응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은 주관자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고 창조자이고 통치자이고, 그 통치자가 나에게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관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고 자극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올바른 자극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이제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 그러나 그것만큼 좋은 복음이 없죠. 그럼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지금까지 내가 평생 살아온 그 인생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극을 바꿔주기만 하면. 할렐루야. 아멘.